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했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왜 그러냐? 내가 그들에게 지시할 일이 있다. 그건 이제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1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27장까지 쭉 읽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그것을 도표를 그려간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 지형적인 것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그 13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1차, 2차, 3차 여행을 끝내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3차 여행을 끝내고 도착해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걸로 끝나요. 이제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전도 1차 여행부터 이제는 이러한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주위에서 볼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왜 일어났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서 떠나느냐?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유익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것이 이제 뭐를 말하는 거냐? 큰 틀로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바울하고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 소아시아를 이렇게 갔다가 더베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빠꾸 해가지고 왔던 길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은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또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잘 커가는가 한번 같이 가볼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여기 오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수행원이더라.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를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라 그러는데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생질이죠. 요한도 데리고 가야지 그랬더니 바울은 못 데려간다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둘이 티격태격 싸워요. 그래가지고 갈라지죠. 뭐 이건 그때 가서 나중에 할 얘기고
그래서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은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했던데 그리로 가자 그랬으면 가면 되는데, 뭐 그러한 속내는 여기다 다 안 써놨는데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데를 쭉 가지요. 가다가 중간에서 성령께서 1차 전도 여행 했던 데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바꿔가지고서 저기 마케도니아 그 지방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데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 이제 그 전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쭉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또 그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행로가 좀 바뀌는데 쭉 해가지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긴 가는데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가지고 구제 헌금을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 다 걷어가지고 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금으로 전달해주고 안디옥으로 사실은 가려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오해 때문에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체포한 김에 죽여버리자. 바울이 이것을 낌새를 채고 거기서 오히려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무산되고 죄인의 몸으로 이제 안디옥에 가지를 못하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때 가서 더 심층적으로 다룰 문제지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러한 모든 사역이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이제는 로마와 연결되면서 교회사가 어떻게 번져가는가를 보면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유럽을 다 복음화를 시키고요.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의 그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이 나가니까 바울이 있던 감옥은 특수 감옥이기 때문에 로마의 실세들만 들어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정치계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어떨 땐 죄인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뭐 민족을 위한 운동가가 됐다가 그렇듯이 바울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말씀을 쭉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몰랐는데 소리 없이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380년 경우에 서기 380년 경우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공인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불교, 힌두교 뭐 다 믿는데 기독교 더 이상 핍박 안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줄게. 이게 공인. 다른 종교와 동등한 대접을 해주는 거.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는 얘기는 기독교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다니면 안 되고 다니다 들키면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엄청 불리한. 이제는 기독교를 안 다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국이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럽이 이제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제 복음이 자연히 글로 들어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1885년경에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기독교 이렇게 쭉 연결고리를 보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지도도 한번 여건이 되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바울한테 감사해야 돼요. 바울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전한 그러한 복음 때문에 유럽이 미국을 식민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시면서 해외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해외 선교는 여러분 사실은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왜? 일단은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백길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군력이 그냥 겠죠. 그때는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는 거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는 그러한 해군력의 뒤를 따라서 상인들이 들어가고, 그걸 따라서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사실 이거를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바울이 했지요.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로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둘이 팀을 이루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막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서, 구브로 섬이 어디냐면 이제 지중해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 서해안에서 처음 만나는 큰 섬이에요. 그 섬에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서귀포가 있고, 그렇듯이 이것이 구브로 섬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뭐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다 이게 뭐냐 하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건데, 총독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죠. 총독.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주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울이 워낙 돈이 많고, 그러나 지금 내가 돈이 많다는 행세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막 감옥에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거를 활용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막 남발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러 여러분 개나리 꽃집 하나 딱 짊어지고 두 남자가 이렇게 가는데 행색이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런데 구브로 섬에 가서 그걸 총괄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냥 툭툭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전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회도 해봤잖아요. 복음 전하러 길거리로 나갑시다 그랬을 때 안 나갈 수는 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관록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굉장히 품위가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신사복 딱 입고 가는 국회의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서울시장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니. 아니면 안전할 수 없으니까는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나 전했어 이렇게 떼어기식으로 하겠냐.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우리 전도될 때 보면 복음 내는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혼은 똑같은 겁니다만 남에게 말하지 않은 우리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내 전도자로서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란 얘기예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정말 나는 당당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서기오 바울이라고는 총독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고 뭐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모르는 관계에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투구 지내자.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챙겨두시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요한을 데리고 팀을 이루어서 떠나는데 떠나는 길은 처음 가보는 길. 아무리 로마 시대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비서가 이제 무당이에요. 무당. 엘루마라고 하네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마귀의 자식아 그러면서 네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엘루마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러한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미화하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해서 그 무엇이든지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나쁜 일만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죽어 그러면 죽는 일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앞에 사도행전 5장에선가 봤죠?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주변 분위기가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거니까 그러면 믿음 좋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반은 뚝 잘라먹고 반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부동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다니 그랬더니 그렇다. 왜 성령을 속이냐? 그래가지고 죽지요 바로 아나니라고 하는 남자가 그 이제 시체를 메고서 이렇게 밖에 이제 묻으라고 그러고 그 묻으려고 시체를 들고 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그 부인 삽비라가 또 들어오는 거. 그게 다니 그랬더니 역시 그렇다는 거. 성령을 왜 속이냐? 그래가지고 삽비라도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박수무당이라고 해서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저해가 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구나. 눈에 띄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정리하면 안 되고요.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위치, 그 바울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냐는 얘기죠. 안디옥에서 살라미 항구에 와가지고 구브로 성까지 왔는데 지금
그 꾸불텅꾸불텅한 길이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뭐예요? 전도가 되지 않은 전도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들을 따로 세워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길에, 그러면은 주의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저해 요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길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이 네가 내 발목을 잡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가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가는 거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이 방향성이 맞춰졌을 때 그 방향을 반대한다, 막는다. 그럴 때는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막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나오죠. 원리.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가고 있는 게 틀림이 없다. 가고 있는 게 틀림이 없다. 근데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원망, 불평, 아이들처럼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바울이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원리를 모르는 미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저 새끼 때문에 안 되네 이거. 아이 참, 될 뻔했는데 안 됐네. 복음 전하는데 왜 저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왜 안 돼? 아유, 뭐 주의를 하려고 안 되네. 뭐 넋두리는 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엘루마라는 박수가 바울에게 해코지를 했다면, 나 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봉변만 당해? 한 번 더 바울은 앞으로 읽어가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지명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는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뭐 양심에 털끝만큼도 걸릴 게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막는 애들은 막는 애들이 다치는 거지. 이걸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을 시켜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한이 있어가지고 꼴보기 싫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는 보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괜히 당해놓고 주여 뭐 저 새끼 죽여주세요 뭐 막 금식기도도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고 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거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방향성을 맞췄는데 맞춰준 방향성에 어떤 저의 요소, 불변과 정갈이라도 괜찮아요.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방향성에 맞았으면 이거는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아요? 네. 이러한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로막는 게 있어. 근데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데 와 있어. 그럼 그거 가로막혀서 내가 얻어 터져야 싸지요. 그건 뭐냐? 너 제대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 분별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깨달은 걸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때문에 푸념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그랬을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주에게서 주신 그 말씀에 따르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제를 준비해 싸우니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